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12월 22일 일요일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4년도 제4기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교과인 제13과 맺은 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2024년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지내온 2024년도를 보내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은 특별히 2024년도의 모든 아픈 기억들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복된 2025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기도드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이 2024년도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2025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일 동안은 요한이 우리에게 그토록 가르쳐 주기를 원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놀라운 기별,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 그리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놀라운 기별을 우리가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손과 발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요한이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 결론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한 단어로 정리하면 그것은 로고스, 즉 말씀입니다. 그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로고스, 즉 말씀이 가리키는 모든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일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중심의 삶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좀 더 잘 알고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 연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에 활동했던 북방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선지자였던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권면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의 기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유대인만큼 지식적으로 보았을 때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았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망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지식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그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책상 위에서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지식이 내 삶에 연결되지 않은 그러한 것은 지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지식이 없는 상태를 영적 기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영적 기갈이 계속되면은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세기가 맞춰가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2세와 3세들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여러 명의 인물들을 등장시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디 요셉과 백부장을 통하여서 어떤 유전이나 전통보다는 심지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고아처럼 이 땅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 2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요일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의 소제목은 갈릴리에서의 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갈릴리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신 이유이며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나타났기 때문에 6명의 제자들에게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째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4번째 만나는 예수님의 재회의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남 장소였던 갈릴리 산위에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왔습니다. 먼저 도착한 7명의 제자들은 베드로의 제안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자신들이 옛날에 그러했던 것처럼 물고기 잡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물고기 잡기를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생각으로는 당장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밤에 물고기 잡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소한 이 일에 대해서는 능숙한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빈배로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낙담하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육신은 너무 피곤하고 마음은 너무 공허하고 또 미래는 너무 암담하게 느껴질 그때의 그 절망감 말입니다. 어쩌면 그날 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담한 마음으로 호숫가에 이르렀을 때에 웬 낯선 남자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믿고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정말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오버랩되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가 잡혔던 바로 그 장면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어부였던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뜻밖의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던 바로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또 그 동일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밤새도록 수고한 결과는 빈배였지만, 그러나 낯선 이의 말을 믿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그 결과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만큼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요한은 고개를 낯선 사람에게 돌려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얼굴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낯선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알아보았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시선을 돌려서 낯선 사람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그분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만선인 배를 버려두고 물에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만선인 배였겠습니까? 아니면 위험할지도 모를 갈릴리 호수의 물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었겠습니까? 어부가 만선인 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위험할지도 모를 호숫가를 뛰어든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눈에는 누구만? 오직 주만 보였기 때문에 그런 만선인 배도 위험한 그 갈릴리 호수도 뒤로 하고 예수님 교회로 달려가기를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7절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한 베드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말의 의도는 예수님보다는 베드로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있는 비중을 더 많이 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이 베푸는 그 순간까지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 큰 공을 세우면 내가 예수님이 큰 자리를 차지할 때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의 실상은 예수님을 배려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중심, 내 뜻에 맞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베드로의 고백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 변한 마음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기를 시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21장 16절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감정보다 원칙을 지배하는 사랑으로서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말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믿고 호언장담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생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아직도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위험의 순간에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옛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고 더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21장 16절에 또 그가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필레오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자신이 아가페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자기 현실을 보니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신의 연약성을 고백하며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필레오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회개를 나타낸 베드로.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었다. 예수께서도 3번씩이나 가시돋친 화살과 같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그 상처받은 마음에 화급하게 던짐으로 그의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 끌어내셨다.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스럽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겸손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보다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를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잘난 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모든 판단의 초점이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일 때에 가능합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였고 또 자신의 역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겸손히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시켜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주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필레오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겸손이 그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제자로서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겸손한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돌보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붙잡힘을 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떠난 제자들을 찾아와서 사랑으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갈릴리 어부들 같이 저희의 삶도 주님에게서 알게 모르게 멀어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연약성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